3장에서 요한은 두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죽는 그냥 죽음. 예를 들면 북한에 김정은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고 성령의 인침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고요. 미워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증오 그걸로 끝납니까?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600만이나 죽이고 북한의 김정은은 더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죽는 죽음. 오늘 3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으로 시작된 살인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 때문에 형제를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 곧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건요,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결코 그 형제를 살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죽입니다. 형제를 죽인 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죽은 상태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형제를 죽임으로 자신도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요? 여기가 다인 줄 압니다. 세상이 다 끝인 줄 알아요. 세상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결과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그저 그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땅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모르겠지만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죽음도 없잖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에 그런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말이 굉장히 점잖은 말 같지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산채로 불에 타 죽었다는 겁니다. 화형당했다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 죽음보다 훨씬 더 잔혹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맛보십니다. 그래서 무슨 쳐 죽이고라는 단어와 누가 관계 있다고요? 예수님과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더 쉽게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요한일서의 우리는 요한복음의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뭘 뜻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죄인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고요. 가인의 길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미움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도 요한의 해석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은 양의 문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참 목자라는 거죠. 목숨을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진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10절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더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장 15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너희는 친구를 하겠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잘못 10장인데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18절에도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 18절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유약하기 때문에 아니고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선택해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자신의 신분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 그것도 그분을 미워하는 죄인, 그분을 미워하는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으며 동시에 그래서 사랑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일 뿐만 아니라 왜 사랑의 모형일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뜻합니다. 그분이 죽은 이것이 그걸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사랑의 모형을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써라고 하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우리는 한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해 미움과 살인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면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그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이제는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한 지식이 있어, 난 구원받은 지식이 있어,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 요한처럼 경험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도 직접 듣고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이란 말은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적이며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걸어간 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 의지적으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사랑은 얄팍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차원, 이 차원을 초월합니다. 이건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을 초월해서 이를 갈며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동사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노스코예요. 관계를 맺어 알게 된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처럼 깊고도 깊게 알게 된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그 사랑을 이로써 알게 됐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니까 나도 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니까. 이게 사랑을 알고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모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깊고도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입이 하나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도 다른 남녀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룬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처럼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열심히 감당하는 중매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의 사역은 뭡니까? 네, 그리스도가 맺어주는 거예요. 맺어주는 거예요. 바른 관계로 맺어주는 역할입니다. 중매자를 통해 한 몸을 이룬 부부관계를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로 표현합니까? 몸, 한 지체로 표현합니다. 머리와 몸으로. 유기체, 뗄래야 뗄 수 없는, 머리와 몸은 항상 같이 갑니다. 분리될 수 없는 긴밀한 관계임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22절 23절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누굽니까? 바깥에서 부름받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갑니다.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몸도 당연히 영광을 받고요, 머리가 고난을 받으면 몸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관계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바로 오늘 본문 2장에서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우리도 똑같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좀 사랑하고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아닙니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 바울을 천거할 때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할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나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신실한 형제라는 것을 알고 천거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뭐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절 사도 바울의 삶을 평가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각오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게 천거받을 때나 천거받아서 사역할 때나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나 일관된 자세가 있는데 그거 뭡니까? 생명을 들여서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형제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 로마서 16장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소개할 때 4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그들의 희생에 대해 바울도 감사했지만 교회도 감사했다는 것은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초대교회입니다.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말을 보면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섬긴 것은 궁극적으로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 겁니다. 사랑은요, 이 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까지 형제들을 위하며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의도적인 목숨을 버린 사랑의 행위였고요, 그런 사랑은 전염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죄의 심판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이지만 동시에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그들은 어떻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목숨을 버리는 순간 몸도 목숨을 잃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생겨날 때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분의 몸인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은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랑을 왜 말과 혀로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 지금 언제 겹이 있습니까? 40, 50년 한 세대가 물러나고 난 다음 세대와 지금 누가요? 오래 산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을 알았다고 했는데 알고 살아갔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고 있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알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1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삶의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17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17절 18절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것은 이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름 앞에 엄숙하게 하나님 주님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